로마서 7장 1절부터 12절 공부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전문으로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나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갈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무슨 말을 하는지 아멘을 할지 모르죠. 집사님 안 계시니까 벌써 아무 말도 안 나오잖아. 이렇게 훈련해가지고는 여러분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쭉 얘기를 했냐면 사망에서 해방되는 방법,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기서 남편 있는 자는 생전의 법에 얽매인다는 것처럼 그 남편이 바로 율법을 가리키고 그 율법은 죄를 드러내주는 역할을 해서 죄가 있는 자는 죽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로 나타나게 만드는 거야. 율법에 오면.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야. 여러분들이 신앙 속에서.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부터 딱 얘기하잖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자, 이것은 구약에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법이 이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매여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 매이면서 끝나죠. 그거와 똑같아요. 내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면 그 결혼한 사람이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죠. 뭐 이름은 살아있을지라도 사람 같이 사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야. 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그 남편에게 매여 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라는 존재에 결혼했다는 그 여인으로서 살 때에 그 남편으로부터 법에서 해방되는 거야. 남편이 죽으면. 그렇죠? 그래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그 법에서. 그럼 법에 적용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는 음녀라. 그러면 성경에서 음녀가 되는 것은 최악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로서. 자, 여기는 이제 이렇게 써 있지만 이 지금 세상에서는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도 그렇고 육체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기 음녀란 말은 하나의 다른 남자와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한 번 순간이 아니고, 자, 남편이 살아있어. 근데 또 다른 남편에 갔어. 다른 남자한테 갔어. 그럼 남자가 둘이면 안 되죠. 남자도 아내 하나가 있듯이 아내도 남편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남편한테 갔어. 그러면 안 돼. 자, 그러면 여기서 남편이 죽게 되면 어떨까요?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법에서, 남편과의 관계가 있는 이게 명시된 그 법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죄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4절 말씀에 그게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갑자기 율법이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다른 이한테 가도 된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일까요? 지금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여기서 남편이 뭐예요? 남편의 법이 뭐예요? 율법이죠.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나한테 여러분이 지금 세상의 도덕적인 그런 거 말고, 그런 수준이 말고 성경이 명령하는 수준의 도덕법이 있어요. 가장 높은 법이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못 지킨 게 많아. 마음에서, 생각에서, 행동으로, 말로. 그러면 그 법이 딱 나타나면 난 뭐가 될까? 법이 지적하는 순간에 나는 죄인이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지금 여기서 누굴까? 남편일까? 아내일까? 내가 서 있는 것은 남편이 아내야. 봐, 이걸 못 찾아내면 내가 지금 무슨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뭘 얻었는지를 모른단 말이야. 자, 아까 전에 말했지? 우리가 남편이, 여기서 뭐다? 4절에서? 응? 남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는지 모르는지 좀 헷갈리죠? 요게 그것이 요거 같고, 그래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누가 해방될 대상으로 나 있어요? 아내요, 남편이에요? 아내죠. 그러면 우리가 해방돼야 할 존재예요? 해방을 우리가 묻고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해방 받아야 할 존재야? 해방을 못 하도록 묻고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받아야 할 존재야. 그럼 내가 누구라는 거야? 아내라는 거죠. 그럼 율법은 뭘로 작용해? 남편으로. 그럼 어떻게 할까, 그걸? 율법이 나를 묶고 있어서 내가 아내가 자유가 없어가지고, 자유가 없어서 우리가 살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그건 여러분도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그럼 어떻게 될까? 보세요. 너희도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뭐가 없어졌다는 거야? 남편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럼 남편이 묻고 있는 법에서 나는 해방되는 거죠. 그걸 누가 해놨어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뭐에 대한 죽음이다? 율법에 대한 죽음이다. 자, 여러분 율법이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배운 중에서. 율법은 우리가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지 몰랐어요. 근데 율법이 딱 그어져서 하나님의 법이 딱 와가지고 이게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하라. 다 명령해놨어요. 그것을 100% 지키면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근데 마음이나 생각에서 비뚤어져 있으면 그 법에 지금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어야만 되는 거야. 죄인이라서. 죄인이 되면 죽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 됐는데 율법을 지켜서 다시 의인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법을 못 지켜서 죄인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사람은. 응? 사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딱 갖다 주면 나는 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겠죠. 못 지켜서 죄인이었는데 진짜 율법을 갖다 놓고 딱 대면서 너 이거 못 지켰지 그러면 당연히 못 지켰지. 죄인이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만드는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없앤단 말은 폐한단 말이에요.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폐한다고 하니까 아예 없애버리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 율법은 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랬으니까 율법은 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힘이 없게 만드는 거야. 무력하게, 무효화시키는 거야.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죽어서 그리스도가 이제 죽고 부활하시죠. 그리스도의 몸이 죽었을 때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랬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묶고 있는 무엇에 대해서 죽게 만들었다? 율법에 대해서. 나는 그럼 율법에 매여 있는 거죠. 그럼 죽음에 속한 자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누가? 너희도.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그 몸으로 죽으실 때 실제로 죽었죠.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죠. 실제로 죽으실 때 그때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의 법인 율법에서 벗어났겠죠. 벗어나죠. 그 벗어난 사람이 누구한테 가느냐? 새 남편한테 가는 거야. 그 남편이 누굴까? 다른 이, 4절에 봐요. 다른 이, 그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가 맺어진다. 그 부활하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동일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해서 뭘 없애졌다? 율법이 정죄하고 있는 그 법에 대해서 무효화시켜 놓고 죽임을 당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새 남편으로 율법에서 해방된 우리를 다시 만나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가면. 자,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한번 이야기해봐. 비슷하게 얘기해도 괜찮아. 율법의 개념도 잘 잡혀야 되잖아요.
자, 율법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먼저 벌어질까? 사람이 자, 5장 13절에 보세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이 오면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알아요, 죄인인 것을? 여러분도 율법이 적용돼야 아는 거죠. 어떻게 적용시켜요? 십계명이 율법의 대표 계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십계명을 갖다가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켜봐요. 자, 나 외에 다른 신은 네게 있게 말지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까? 다른 말 안 합니까? 신은 말과 같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하고 말씀은 똑같이 했죠. 말씀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다른 신 두지 말라는 그 하나님이 신이 곧 말이에요. 말이 없는 신은 죽은 신이야. 성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도 불경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꼬란 그렇게. 근데 꼬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간증문을 많이 들어보면 거기는 기독교인을 죽이라고 명령해 놓고 팔도 끊고 눈도 끊고 손도 끊고 막 이렇게 아주 적대시해 놓고 그 종교로서 좀 적당치 않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꼬란에는 그게 온전한 건 아니에요. 기독교인을 공격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죽여도 괜찮다고 써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라는 말라라는 분이 그런 걸 줄 수가 있어요? 가짜 신이 거기 주지.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숭상하거나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존재한다면 신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야 돼요. 다른 말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유행가 가지고 살잖아요. 그렇죠? 다 신이에요. 그 말이잖아요. 그것이 말.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이 땅에서 십계명의 첫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없는 거예요. 다 세상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일반적 일하는 거야 그런 것은 뭐 일반적인 일이니까 상관하지 않는데 내가 사는 삶에서 말하는 거지. 공부하는 것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살아가는 내 삶에 내 생각, 내 의식, 내 지식이나 내 사고방식 이런 것들 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십계명 하나를 못 지키니까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다 절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절한다는 것은 경배한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절하지 않고 다른 어떤 존재를 엄청 사랑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을 굉장히 존중히 여기고 그게 돼도 뭐 직접 절하라면 절도 할 정도로 그렇게 여긴다는 여기는 존재가 있다면 지금 형상을 만들어 놓고 지금 절하고 있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게 왜? 그렇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그 흐리멍텅하게 섬길 리가 없어요. 제대로 섬긴다면 그렇게 안 돼요. 의식이 바꿔져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여기에 초점이 자꾸 맞춰지는데 그것이 잘 안 되면서 신앙생활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갖다 놓고도 우리가 제대로 지키는 게 없어요. 그것도 지키려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어기고 지켜야 돼. 거짓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죠. 다른 친구들한테나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로 꾸며가지고 이야기해주고 자기가 증인이 됐는데 자기 눈으로 봤으면서도 거짓말해주고 그런 거 있죠. 또 법정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에 누수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야. 율법을 다 갖다 놓으면 죄인이야. 그래서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율법에 대해서 죽게 만드신 거죠.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오면 나는 더 이상 율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 돼요. 율법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나를 공격하지 못해. 왜? 예수님이 그걸 방어해 주는 거예요. 죄인인데 불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몸으로 죽으신 그 자체가 율법에 대한 죽음이 되는 거고 바로 율법에 대한 죽음은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에서 죽었으니까 그 남편의 법이라고 하는 율법이 나를 적용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다른 이에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이 나를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이에게 가서 그분을 만나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대부분 아이를 갖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으로도 내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야. 그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와 그와 똑같은 느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기뻐요. 감격해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그것은 남편과 아내가 만난 것과 똑같아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거기서 죄사함이 이루어져요. 완전한 사함이죠. 거기서 새 생명을 받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자녀란 말 쓰죠. 하나님의 자녀. 여기는 남편이란 말로 말한 것은 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응? 아내라고 하는 존재로 여기서 보면 아내란 말을 썼어요, 없어요? 한마디도 없는데 음녀란 말 때문에 알게 되죠. 그죠? 여자라는 것이죠. 그럼 누구한테 가야 되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죽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예수님의 부활로 다시 살게 하신 예수께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그 열매가 맺어지는 역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부른 거예요. 그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거나 내 마음에서 믿음이 없게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아직도 남편의 법에 매여 있는 거야.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지금 남편에 매여 있으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싶어요.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해방이 안 된 상태인데 율법에 대해서 해방이 안 된 상태인데 율법에서 마치 죽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가려고 해. 그러니까 남편이 몇일까? 난 그리스도 믿고 싶은데 내 안에 다른 남편 율법이 있어가지고 나를 붙잡고 있어. 그럼 나는 음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가지도 못하고 율법에 가지도 못하고 율법으로 살지도 못하고 이 두 가지가 다 존재하는 거야. 여러분에겐 좀 어려운
내용인데, 근데 이것을 만약에 찾아내지 못하면 여러분이 신앙에서 해방을 못 받아요. 진짜 구원을 못 받아요. 이 율법에서 죽임을 당해서 해방이 되어야 진짜 우리에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과거의 남편이 죽게 하고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우리가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를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신부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으로서 쓰는 거예요. 옛 남편은 율법이었죠. 그러나 새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랑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 이하로 좀 넘어가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중에 역사하여. 자, 육신에 있을 때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지 않고 있을 때. 죄가 살아있을 때.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맞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그러면 여러분 팔다리, 여러분 생각 이런 걸 다 지체 중에 그 정욕이 들어오죠. 죄의 정욕이. 자, 죄를 짓게 되면 죄가 시키는 대로 행하겠죠. 그럼 그 욕구가 생겨요. 그런 정욕이란 말은 그런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싶은 욕구. 그것이 뭐죠? 우리 몸과 우리 팔다리를 다 사용한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들 몸까지 다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역사한다는 말은 일을 한다는 뜻이야. 자, 그렇게 와가지고 우리로 사망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 그걸 따라가게 되면 사망의 열매를 계속 맺게 만드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는 거야. 육신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100% 이렇게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사망의 사망, 그 열매가. 육신에 있단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율법에 있는 남편이 바로 그 존재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알지 못하고 그 매여 있는 남편의 법에 매여 있는 그 아내와 같은 존재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존재로서 살아갔을 때에는 계속해서 뭐가 맺어진다? 우리 가운데 죄가 시키는 욕구에 따라서 우리 지체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쭉 살아가 보니까 뭐가 나왔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삶을 지탱할수록 사망의 열매가 맺어져.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젊은이 잘 모르지만 나이가 먹어서 딱 보아서 저 심령 안에, 저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지 않고 아직도 인간의 말을 하고 있고 인간적인 방법만 생각하고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 존재는 아직도 사망의 열매 가운데 있는 거야. 말이 안 바뀌었어. 남편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럼 남편이란 말이 너무나 이제 추상적이잖아요, 여러분한테. 그렇죠? 주인이라고 해봐요, 주인.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 주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주라고 불러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근데 여러분이 주님이면 여러분의 목숨,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마음대로 여러분이 맡기고 살아요? 아니면 여러분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나 따라가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이번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이 은혜 갖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 거예요. 주인이 나인 삶. 그게 육신의 삶이에요.
그 삶에 쭉 살아가서 내가 그 정욕에 따라서 죄가 시키는 대로 죄의 욕구에 따라서 내 안에서 일을 한다. 역사한다는 말은 일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지체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팔다리 이런 거 다 있잖아. 몸. 다 있죠? 이런 것 중에 다 해가지고 내가 걔가 시키는 대로 지금 따라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것이 좋아서 하지만 사실은 죄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열매가 죄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열매가 사망밖에 맺을 수가 없는 거지.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나왔죠?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고 그리고 율법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어떻게 됐어요? 영의 새로운 것, 영적인 것에 기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거야. 이제는 율법에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묵은 율법, 그래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도 못할 그 법에 의해서 매였던 것에서 해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율법 때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한다. 그럼 여러분 개신교가 오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가톨릭 있었죠. 캐톨릭이란 말이 일반적인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일반적인 교회의 시작이 이제 우리는 초대교회부터 시작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이 시작했던 그 교회에 베드로랑 그런 사도들이 있었던 교회에 그래가지고 그 이전에는 예배당이 아니지. 그때는 성전에 오면 뭘 해야 돼요? 성전에 안식일에 오면 안식일에 드릴 소와 양들이 다 있어요.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온 뒤로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것이 사라졌어요. 왜? 그 짐승을 잡아가 동물로 제사를 드리면 동물은 피를 흘리잖아요. 그 피를 흘리면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 목숨을 드리는 것 같은 그러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동물이 죽어서 내가 사는 거였어요. 그건 이례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매 안식일마다 드려야 돼. 지금 동물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가톨릭 교회 이유도 없었어요. 개신교 지금 1917년 10월 31일 날 다음 주일이 이제 종교개혁주일이잖아요. 500주년 종교개혁주일이에요. 17년이니까요. 1917년이니까 500주년 됐죠? 자, 500주년이 되어서 지금 종교개혁이 됐네. 우리 개신교는 그 가톨릭에서 가지고 있는 의식세계에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에서 목회자를 사제라고 불러요. 사제란 말은 옛날 말은 제사장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목사라고 부르는데 성경에 나와 있죠? 목사란 말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목사로 일하는 분들은 그들이 말하는 지금 그들은 사제로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우리 개신교는 목사는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복음을. 완전히 바뀌었죠. 구약의 성경이 아니고 구약의 법을 거의 따르지 않고 있죠. 왜?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뭐 옷을 그렇게 제사장 입는 옷을 입고 의식을 행하고 뭐 동물을 제사를 드리고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났잖아요. 지금은 새로운 형태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의 예배는 어떤 교회 가면 목사님이 실제로 청바지를 입고 올라오세요. 강도상에 캐주얼하게 넥타이도 안 차고 아주 편한 목장. 왜? 거기서 다 해방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묻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일부 교회에서 우리 통합 측도 이런 게 우리 교단도 그런 게 있지만 옷을 가운을 멋지게 입고 탁 쓰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그럼 가톨릭과 비슷해지는 거지.
그걸 없애기 위해서 나온 건데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영의 새로운 곳에 해야 되겠죠. 그러면 영적인 관계에서 이제 예배가 돼야 되는 거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할지니라. 가서 외워갖고 오세요. 응?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알았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어떤 자를 찾으시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지금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의식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성령이 있느냐,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이 있느냐, 여기에 초점 맞춰 있어요. 영이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영으로 화답을 해야 돼요. 마음으로 화답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고백해야 되는 거야.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와야 되는 거야. 그래야 지금 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지금. 응? 근데 마음의 감동도 아무것도 없으면 지금 영이 새로운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율법조문에 묶여가지고 그리스도에 간 것도 아니고 율법에서 해방된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 그게 음료죠. 그런 상태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율법에서 해방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막 하는데 사실은 뭐가 필요하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율법에서 해방되신 그 은혜를 나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율법에서 해방되기를 원해요. 내게도 주세요. 이게 좀 뭔가 알아야 돼. 이 말이 뭔가. 이걸 모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시작이 안 된 거야, 지금. 이걸 찾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 여기에 새로운 것으로 삼기고.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자 내가 죄를 알지 못했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뭘 알려줬다고요? 응? 죄가 뭔지 몰랐는데 율법이 오니까 알았단 말이에요. 성경이 탐내지 말라고 율법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아, 탐내는 마음이 있으면 탐심이잖아요. 그걸 알게 된 거야. 아, 내가 탐심이 있네. 막 너무 욕심이 지나치게 지금 가지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때 탐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욕심이 좀 있을 수 있잖아, 사람들 보통. 다 그렇죠. 그런 욕구 있죠, 기본적인 욕구. 그것을 뛰어넘어서 너무 가지고 싶은 그런 것들이 가득 찼을 때 탐심이라 그러는 거야. 사람은 살아있으면요, 그냥 일반적인 욕구도 많아요. 좋은 거 보고 싶고, 좋은 음악 듣고 싶고, 좋은 음식 먹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돈도 많아서 내가 필요한 거 다 사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욕구. 근데 이 욕구가 지나치게 많은 거야. 너무나 막 갖고 싶은 게 많아. 다 사들라고 근데 안 사죠. 그럼 막 부모 막 싸워. 귀엽고 뺏어내. 그거 가지고 싶어가지고. 그럴 때가 있을 수가 있죠. 그것이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거야. 한두 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쭉 진행돼 갖고 자기 원하는 대로 막 살아버려. 이것은 지나친 탐심이야. 이건 죄악이야. 그럼 우리 안에 탐심이 있느냐 없느냐? 있단 말이에요. 8절에 보세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좀 중요한 말이거든요. 여기서는 4절하고 이 7절, 8절이 중요한 단어예요. 죄는 지금 엿보고 있는, 자, 숨어가지고, 저 밑에 숨어가지고, 내가 어느 순간이 허점이 있는지를 딱 찾아가지고, 나에게, 공격하는, 그 숨어서 공격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군대 용어로? 숨어 있다가 갑자기 공격하는 거지.
기습적으로. 그게 기회를 찾는다는 거예요. 자, 내가 죄를 짓고 싶은 욕구가 좀 있어요, 지금. 있어. 그러면 이 죄가 요 기회를 가지고 이렇게 딱 엿보다가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계명을 딱 가지고 와가지고 나에게 뭐라 그래요? 내 속에 야, 봐, 너 이거 있지? 너 이런 마음 있지? 이렇게 하면서 탐심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내 안에 뭘로 가득 차 있어? 알고 보니까 온갖 탐심으로 다 이루어진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 전에는 조금 탐심 있는 줄 알았어. 근데 계명이 딱 돌아가지고 나한테 갖춰주니까 내 안에 온갖 탐심으로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이 보인 거야. 이걸 지적해 주지 않으면 내가 탐심이 있는 거 모르겠죠. 율법의 기능이라고 말이에요. 몰랐을 때 죄를 회개할 수 있을까요? 죄가 죄인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적용하지 않고는 죄를 회개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죄냐? 율법이 죄냐 그랬잖아요.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존재이지 죄는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자, 사람들이 죄의식을 안 느끼고 아이고 내가 세상에서 무슨 죄를 지었어 이렇게 잘 착하게 살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쓰고 뭐 자기 욕구대로 원하는 대로 사용하면서 살아가는데 뭐 그건 죄징도 아니다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뭐가 없기 때문에 죄인이 아닐까요?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교회에 와가지고 이 율법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탐심이 가득 차게 만들었는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 나는 죄인이 아닌 거죠. 많은 사람들은 도덕적인 관념에서 죄인이네 아니네 이렇게 관점을 가져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계명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세계는 죄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왜? 세상에 도덕적인 관을 가지고 도덕관을 가지고 죄를 찾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으로 딱 들어와서 계명을 가지고 딱 찾기 시작하면 다 걸려요. 전에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이전에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죄가 살아나고 나는 사망을 가진 자가 됐어요. 죽었어요. 이게 계속 동일한 얘기예요. 자, 드러났어요. 이제 죄가 확실하게 드러났어. 나는 죽었구나.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나는 살아 있었는데 나는 잘 사는 사람이었어. 신앙적으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처럼 사람들에게 보였어요. 근데 이 율법이란 놈이 딱 들어와가지고는 계명이 와서 딱 너 이런 죄를 지었어 라고 딱 했을 때 나는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만 드러나고 나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자가 딱 되어버린 거야. 왜 그랬을까? 아직 그리스도로 율법의 문제가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사절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하잖아. 그렇죠?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아직 나는 안 죽은 상태로 지금 있는 거야. 지금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야. 바울이. 알겠죠?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어 있고 율법이 와서 계명이 오니까 그 전에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는 것은 언데간데 없이 갈등이 시작된 거야. 이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돼?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다녀야 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갈등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직 이것도 시작도 안 된 거야. 율법과 이 관계도. 그러니까 모르니까 아무 갈등이 없는 거야.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말씀 들으면 되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면 되지. 요걸로 끝나는 거야. 아, 왜 이렇게 기독교 다니면 복잡해? 성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걸.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유대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선택해서 만들었던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경전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학을
만들어 주셨던 그 경전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무슨 수로 바꿔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복잡한 게 아니라 다 읽어보면 거기에 맞는 그때 때에 맞는 그런 예언들의 말씀들이 너무 정확해요. 거짓된 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일치를 해요. 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앞에서 말씀과 동일하죠. 생명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는데 난 그 계명이 오니까 뭐가 됐어요? 사망에 이르는 게 됐어. 그러니까 계명이 율법이 내게 주는 것은 결과는 뭐였어요?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로 당해 죽은 자가 되게 한 것밖에 없어요. 율법은 악한 거다? 그래서 그러니까 뒤까지 안 나가면 이게 지금 모르는 거예요. 중간밖에 안 돼서. 자, 죄가 개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지금 죄라는 녀석이 살아있는 거죠. 죄는 살아있습니다. 누가 갖다 줬기 때문에 살아있을까요? 뱀이라는 녀석이 갖다 주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뱀이라는 녀석이 죄를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은 사람 안에 죄를 주는 거였어요. 사람 안에 죄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담의 방법이었어요. 아담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담과 그 아내를. 그래서 인류가 다 죄가 다스리는 자가 됐어요. 그 뒤로 죄는요, 사람과 밀접한 관계 안에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죄인이에요. 아기가 응애했는데 잘못된 것이 있을까 없을까요? 행위로는 아무것도 없었겠죠. 금방 태어나도 죄인이에요. 그 아이가 불신자의 아이라면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러면 그는 지옥에 가요. 아기도. 그 아기가 믿는 자의 아기라면 천국에 가요. 아기가 죽어도 다 결정이 돼요. 불행하죠. 어떤 봄에 태어나는 게 복이 있을까요? 믿는 봄에 태어난 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잘 몰랐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태어난 것이 복인 거예요. 내 부모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말씀을 지키고 있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 길을 지금 찾도록 여러분에게 기회를 다 준 거잖아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허다한데, 응? 여러분 그 은혜의 길을 찾았죠? 감사해야 돼요. 감사히 여겨야 돼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과 1대1 관계예요. 문제는 이 죄의 문제나 계명의 문제는. 근데 그 계명의 문제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하도록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지도해 부모님이 했다고 하면 우리는 부모님이 감사해야 돼요. 오늘 가서 말씀 드리세요. 그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나도 만날 거라고. 여러분 꼭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죄의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대답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거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작용을 해야 내가 습습스럽게 착착 하는 건데 이게 하는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 안에 안 들어와요.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머리로 그렇게 하면. 그래서 아무 일이 안 벌어져. 계속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맞습니다. 그 말씀 난 동의합니다. 아멘은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내 그 뜻을 나도 동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여러분 말을 해야 여기서 해방이 되는 거야. 이 문제에서. 자, 그래서 율법에 대한 평가는 뭐라고 해서 12절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랬어요.
율법은 거룩하다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거룩하죠. 왜? 하나님께서 천사의 입을 통해서 예언자들 아니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 모세와 같이 그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받아 쓴 거죠.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이게 세상에 율법같이 완전하게 사람의 생명에 관련된 진리를 말씀을 전해주는 그러한 법이 없어요. 세상의 법은. 율법이란 말은 법이란 뜻이에요. 그냥. 근데 법률이라고 하면 세상과 똑같으니까 율법이란 말로 바꿔놓은 거야. 법이야 법. 그냥 law야. 더 law. 그냥 법이라니까. 하나님 주신 법이라고.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지켜야만 되는 거야. 안 지키면 죽는 거야. 계명이라는 그 자체도 역시 커맨드먼트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과 같은 거예요. 머릿속에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시하는 마음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잘 읽으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게 왜 이렇게 하면 범죄가 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의로운 게 되는가 쭉 써 있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 가져다가 이렇게 하면 이것은 죄인데 그럼 신약 시대에는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걸까?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갖다가 해석을 다시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오면 그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신약과 똑같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건 그림자와 같고 우리는 실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약은 실체고 구약은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림자도 사람이 실제로 있어야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림자도. 그러니까 성경에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를 보여주는 방식이 그림자예요. 구약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는 구약은 약속이니까 약속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 이루려고 주신 말씀들이 선하고 그렇고 거룩하지 않으면 이것들을 갖다가 이룰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신데 다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다 구별되는 거야. 응? 한 자리에 세울 수가 없는 높은 위치, 영적인 위치 다 다르죠? 이렇게 하나님께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지금도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구약이 왜 필요해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구약이 없이는 신약이 뒷받침되지 않아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구약이 있어야 신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갖다가 인용해서 알려줬거든요. 근데 그걸 없애버리면 증거가 없잖아. 응?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거다.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놨어요. 야, 중심되는 구절이 몇 절? 4절, 8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딱 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뭐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을 붙잡고 있어.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그렇지 않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죄인밖에 될 수가 없는데 죄에서 해방될 수도 없고 나는 죽을 수도 없고 살 수가 없는 존재야 지금.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도 못 가고 그리고 율법에 가서 하자니 맨날 죄만 드러나고 나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럼 누구한테 가야 될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십자가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살려달라고. 응? 나는 부활하신 주님께 갈 수도 없고 율법으로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죄인밖에 될 수가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찾아서 지금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은 이제 구원의 길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은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안 된다면 아직 나는 구원을 받는데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하는가 방향 키가 아직 안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라는 성경의 말씀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만나고 했던 이야기들인데 예수님 안 만난 사람들이 이걸 듣고 아무리 적용할래야 적용되지 않죠. 세상에 여러분 학문들도 어떤 위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원생이 배워야 할 학문이 따로 있죠. 이거 중학생한테 가르쳐봐. 그 가르친다고 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한다고 해서 알아들을까? 못 알아듣죠. 무슨 말인지. 세상의 학문도 이래요. 근데 영적인 것은요, 그 영이 와야 이해를 하는 거지, 믿어지는 거지, 영이 안 오고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차원이 달라요. 확 뛰어넘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금 찾아내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예수를 진짜 믿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이걸 찾아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요? 살 길이 뭐가 있어요? 나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해방을 시켜요.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게.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열매 맺게 되는,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은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다 공부를 하는 거야. 응?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친 다음에 다시 물어보겠어요.